조직신학 신론 1장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신론의 서론을 간략하게 조수만 박사님은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학 책에 있어서 서론 다음으로 본론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신론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만 하는 논리적 필연성 때문이다. 신론이 우리 신학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빙크의 표현대로 루터파는 구원론,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의 체계가 구성이 되었다라면 우리 개혁파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은 신론이 전체 신학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루터파의 이러한 구원론 중심은 이제 현대의 복음주의의 많은 그 넓은 복음주의의 이러한 감리교, 성결교 이러한 다양한 복음주의권 내의 신학 형태로 영향을 끼쳤고 오직 이 개혁주의, 개혁파 신학만이 이 신론의 이러한 체계가 신학의 중심 체계로 이렇게 잘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 신론 중심으로 신학이 구성되는 것과 구원론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론 중심으로 신학이 체계화되게 되면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 인본주의로 넘어가기가 쉽고, 결국 루터의 이러한 연약한 신학 체계는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또 경건주의 신학이 태동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또 웨스민스터로 이어지는 이런 개혁파 신학은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신론이 신학의 기초적인 체계와 뼈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파 신학은 누누이 강조해 왔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나 웨슬레나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로 이어지는 신학 구조에 있어서는 로마서를 이해할 때도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는 1장 17절의 토대로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개혁파 신학은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11장 36절을 중요한 로마서의 중심 구조와 뼈대로 이해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신학의 구조와 뼈대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로마서를 또 성경을 보는 방향성과 또 중요성과 초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명시하여 놓았다. 이렇게 해서 웨스민스터도 가장 앞부분에 신론을 강하게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집약적으로 작성한 신앙 문서인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적 입장은 신앙고백서 문서의 내용을 이제 근본 교리로 우리 개혁파 신학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또 교리 표준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웨스민스터가 신론을 가장 중요한 이러한 서두에 배치하는 것처럼 결국 신론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초까지는 교의학 체계에 있어서 신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전통적 모습이었는데, 결국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에 의해서 교의학의 출발점이 신론이 아니라 인간론으로 뒤바뀌면서 결국 인본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또 경건주의 신앙이 결국 극대화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사람의 종교적 경건 의식을 신학의 기초로 삼았다. 그는 인간의 직감과 감정에 의한 통찰력을 신의식의 기준으로 삼았다. 결국 인간론으로 출발하여 이렇게 신론으로 나아가는 결국 자유주의의 이런 신학의 체계가 바로 슐라이마커로부터 그렇게 구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파 신학은 하치나 볼콥 이러한 대부분의 이러한 조직신학 바빙크도 그렇고 박형룡 박사도 그렇고 결국 신론을 기본 토대로 이렇게 전통적인 종교개혁의 신학의 체계를 따라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전통적 입장입니다. 반틸의 이러한 표현 속에 신학의 모든 과목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전제가 최선의 증명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신론이 왜 우리 신학의 뼈대와 토대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강조해 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후와 왓에 대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경 속에 그림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역사와 사건과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이런 본질과 속성을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거나 환상과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참된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속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차근차근 잘 이해해 가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을 이해하고 믿고 신뢰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교리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환상과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리적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인식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은 각각의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베푸셨는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초점으로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사건에서도 다윗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 이것은 슐라이마커나 자유주의 쪽에서 교훈적 그러한 그 모범적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 그렇게 구축해 놓은 인본주의, 인간론 중심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그러한 위인전기식 형태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용감하게 활동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다윗도 용감했죠.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을 왜 그 엄청난 전쟁에 참여케 하셨는가? 그렇게 또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이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대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장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가장 중요한 첫 주제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혁파 교의학에 있어서 신인식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의 존재 개념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존재 개념의 이해는 우선 하나님의 명칭에서 찾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책을 그림이나 이러한 이미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자꾸 보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 계명에 따라 이미지화되는 우상 숭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이고 이미지라는 영어로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형상 숭배하지 말라, 이미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그런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명칭,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1절 하나님에 관한 인식, 1항 신앙적 인식, 기독교 유실론 즉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감동의 형태로 계시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출발한다. 이렇게 성경의 교리,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해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는다. 기독교 신학은 성경을 떠나서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믿음으로써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신인식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진리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원칙 신인식, 기독교 신인식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 기독교 신인식의 원리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무슨 환상체험, 부흥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 이건 다 가짜 기독교의 이러한 미신적, 샤머니즘적 방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갈 때, 그 성경의 교리를 사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게 기독교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우주 창조자이심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벤틸은 하나님의 존재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선언할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틸의 이러한 또 신학의 또 틀을 신전제주의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로는 최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이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계시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벤틸은 말하기를 개혁파 신학만이 계시의 의미를 모두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개혁파 신학만이 성경의 그러한 의미를 칠대교리라고 하는 이러한 풍성한 또 이러한 형태로 가장 잘 소개하고 있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사도들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참된 기독교의 그 내용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개혁파 신앙과 장로교 신앙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 7개 교리 중에 한 2-3개 정도만 보존하고 있고 나머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 신학이 가장 정통 기독교예요. 가장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제대로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개혁파 신학의 계시론만이 전적으로 포괄적이며 깊은 의미의 계시 사상에 충실합니다. 이렇게 계시의 교리가 신중히 받아들여질 때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유실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틸은 계속 말하기를 개혁파 기독교인은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미를 또 오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의 또 우리 교리 표준의 이러한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통일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선언, 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또 우리가 본질과 속성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인식의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2장 1항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의 존재하심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순결하신 영이다. 이제 이렇게 1항에 시작이 됩니다. 이 항목은 하나님에 관한 정의다. 이 항목의 전반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없고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것의 부분이 아니고 성정이 없으며 변치 않으시며 이렇게 영원하시며 측량할 수 없으며라고 하는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미에서 유한은 무한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또 제한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면 연약한 인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 이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무한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겸손한 자세 아래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고유한 성질은 무한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볼 수 없는 전체이며 오직 하나이시다. 물질이 아니며 인간성과도 다른 성질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 소개되어지면서도 절대로 우리 인간처럼 물질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처럼 반드시 손으로 만지거나 또 환상과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신비로운 그 인격적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독교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바로 이 정통 기독교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면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으로 빠지게 되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 빼버리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울고 막 까무러치고 막 쓰러지는 이러한 이 종교 체험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것처럼 이건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도 신을 만날 때 그 현상들을 보세요. 막 부르르 떨고 막 쓰러지고 막 신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막 그런 어떤 그 발작
증세의 어떤 이런 종교 체험의 이런 형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고 결국 오순절 파이에서 이런 경건주의 파이에서 결국 이러한 감정의 방법으로 인간의 이러한 종교 체험 방식으로 결국 신을 만나는 것처럼 타종교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의 그 교리를 깨닫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역사케 하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신지식의 부정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이며 신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매도하는 이런 방식도 아니고 또 어디까지나 이렇게 합리주의적인 또 신인식에 대한 또 반론이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이성만 강조하면서 마치 이성으로 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신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다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개혁파 신학의 독특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파의 주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알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심을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피조물인 물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대 물질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방법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의 내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면서 신비로운 그 연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2장 1항의 후반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의미하고 있다. 전자는 절대자를 이렇게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무한하신 그러한 형이상학적 그러한 속성의 개념이고 후자에는 사랑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이런 인격적인 도덕적 의미로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모든 성경을 묵상할 때 찾아가는 것이지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인격자이며 인격적 절대자이다.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오직 자유로운 의지 결정만으로 행위하시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의 지시나 강제나 감화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엄정하고 공평한 심판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배워가는 이러한 전통적 기독교를 이제 잘못 이해한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 또 신비주의 이러한 입장들을 몇 개 소개합니다. 2항 존재 유비론적 인식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는 존재 유비의 논법을 사용하였다. 이게 성경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접근한 거고 또 하나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경건주의가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스콜라 신학은 먼저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주론적 증명, 본체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을 논술했다. 보통 우리가 5가지 정도를 철학적 증명이라고 해서 존재론적 증명, 또 도덕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또 그 다음에 역사적, 인종학적 증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지만 우리 개혁파이성에서는 이런 도덕 철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신을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바빙크나 또 이제 몇몇 이렇게 신학자가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일부분의 어떤 그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열어 놓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칼빈이나 또 벌콥이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 주류 입장은 이런 철학적 입장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많은 오히려 성경적 그러한 입장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주론적 증명 뭐 이렇게 또 존재론적 이런 그 증명에는 이렇게 우주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주가 아주 짜맞춰진 듯이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건 누군가 신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각각의 이러한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그 존재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존재를 추구하여 최고의 존재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면서 이러한 존재론적 또 우주론적 이런 또 증명들을 해 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인제 예 그의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인제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모든 그런 운동에는 원인이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부동의 운동자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신을 설명을 한 겁니다. 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운동자가 있지 않겠느냐. 둘째는 제1 원인으로서 신을 인정하였다. 이러면서 근원적 어떤 첫 번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인제 이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1 원인, 우리가 제2 원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거는 약간 그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1 원인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인간을 제2 원인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이런 근원적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또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또 피조물로서의 성격을 설명할 때 이제 비록 철학적 표현이지만 요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절대적 차이를 좀 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격적 신을 부정하고 뭔가 근원적인 어떤 첫 번째 어떤 그 사물을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인제 이런 철학적 사고를 한 겁니다. 셋째는 우주에는 필연성이 있는데 모든 필연성의 궁극적 근원은 신이라는 것이다. 또 넷째는 세계에는 여러 가지 완전한 것이 있으며 그 근원으로서의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곧 신이라는 것이다. 또 다섯째는 목적론적 증명인데 무생물에게도 목적이 있고 어떤 무생물의 존재가 그 목적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다양한 사물들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고 또 움직여가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어떤 신의 존재를 그런 어떤 사물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많은 철학적 시도를 한 겁니다. 이상과 같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신인식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심플로탄주의의 영향에 의한 철학적 발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리고 사망에는 신학 유비론적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가 또 주장하는 건데요. 칼 바르트는 자연신학의 기초로서 존재의 유비론관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신학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이런 방식으로 사물의 이러한 많은 우리 주변의 이런 많은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 유무를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바르트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는 그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유비 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인간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사모함과 신을 그리워하는 어떤 이러한 신앙의 이 영역으로서 이렇게 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보는 이런 방법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게 거꾸로의 방법인 것이죠. 이거를 그래서 신앙 유비적 그러한 인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유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바르트의 신앙 유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신을 어떻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박한 상태에서 신에 대해서 존재를 필요로 하고 신이 날 좀 도와줬으면 하면서 이렇게 신에 대한 소망을 끌어내면 그럼 결국 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상해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고, 이 변증법 철학을 이용을 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언제 되느냐?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신을 계시다고 느끼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가, 신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필요를 느낄 때 그때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신의 존재 유무가 확인되는 것이지 자연 사물을 통해서는 확인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인본주의 철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또 각주에도 있는 것처럼 바르트의 변증법은 퀴르케고르적인 정적 변증법에서 해겔의 동적 변증법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르트는 실존주의,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퀴르케고르가 주장한 실존주의 철학을 또 적용한 거고,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변증법적의 정반합 원리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 철학적으로 또 역시 바르트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을 이렇게 퀴르케고르의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바르트 신학은 또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 퀴르케고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개혁파 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도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반틸은 퀴르케고르를 이용한 바르트는 자유주의자다라고 아주 엄격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실존주의의 이러한 기초가 되는 퀴르케고르를 개혁파 신학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제 이 신학 유비를 이제 다른 의미로서 이제 우리 개혁파 입장하고는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바르트에 의하면 자연은 그 자체의 힘으로는 죄인에게 창조자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인간의 속눈이 열리게 되면 인간이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격에 유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을 유비라고 하는 비슷한 종류의 그러한 신적 존재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르트에 있어서 신학 유비의 사고방식은 그의 신학 활동의 초기의 변증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다. 이를테면 바르트의 긍정적 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은 예와 아니 사이를 무한히 왕래할 수밖에 없지만 이 양자 사이에는 하나의 유비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슷한 뭔가 어떤 종류가 있지 않겠는가, 유비, 이렇게 같은 종류의 어떤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느냐, 인간과 어떤 신의 이런 그 비슷한 성질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인식이 믿어지게 되는 것과 인식되어지는 것 사이에 하나의 유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토마스의 존재의 유비와는 구별되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바르트는 그의 교의학에서 유비 개념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전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전형적인 변증법이잖아요. 완전히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인식을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는 것 있다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또 완벽하게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양쪽을 다 말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결국 이게 해겔의 변증법을 이용을 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결국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 철학을 이용해서 내가 실존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신을 필요로 하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성경 말씀도 객관적으로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냥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느끼면서 읽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순간에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성경관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극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유비관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비슷한 어떤 신과 인간이 비슷한 어떤 성질을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신을 느끼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자연적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신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피조물을 통해서, 또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자연 만물의 피조물이냐,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마음을 사용하느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그런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내적인 도우심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개혁파 신앙은 이상과 같은 바르트의 교역에 나타난 신앙 유비의 사고방식은 기독론 중심의 신학상으로 심화되었다. 이를테면 신앙 유비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교회의 교의학 속에서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다. 이것은 성경 신앙적 인식이라기보다는 우리 개혁파의 성경을 통해서 믿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변증법적 신학의 논리에 의한 인식이다. 또 전통적인 이제 사항에는 범신론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 범신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스피노자나 헤겔입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은 곧 자연이다 이러면서 결국 그 중세시대의 이러한 자연신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마치 이러한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의 어떤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범신론으로 빠지는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영혼과 사물은 신성한 존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헤겔은 절대정신을 또 신격화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절대정신이란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절대자는 정신 곧 관념의 변증법적 과정에 있어서 개별적 주관과 객관적 세계의 유한성을 지향하여 성립되는 절대정신을 의미한다. 이 헤겔에 있어서는 이 인격적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들은 자꾸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정신, 이게 신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거를 세계정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절대정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절대정신이라는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변증법을 이용해서 결국 개별적 주관과 객관적 세계의 이러한 그 유한성을 지향하며 성립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런 인간의 내면 속에서의 그런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러한 인간 내면 세계의 이러한 또 부분을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정신은 절대정신 그 자체가 의식의 대상이 되어 순수하게 의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정신이며, 주관과 객관과 유한과 무한의 대립관계를 통일하는 정신이다. 헤겔에게 있어서 이 절대자는 변증법적 과정에 있어서 처음이며 나중이며 세계정신이며, 세계정신은 곧 세계의 본질이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철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을 인격자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결국 인간 세계 속에서 정과 반대, 옳음과 그름에 대한 이런 이 양극이 계속해서 서로 충돌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새로운 정의를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이 새로운 변화,
이런 어떤 그 인류 세계를 움직이고 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는 이런 강력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러한 그 추진력을 절대 정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변증법적 철학을 이용해서 그런 인간의 끊임없는 이러한 정의를 향한 그런 어떤 올바름을 향한 그런 강력한 그러한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정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신의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철학적 그 설명이라 좀 어려운 겁니다. 오항은 상징적 인식.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명칭을 어떤 상징적 의미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어떤 사물이나 여러 현상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폴 틸리 같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명칭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다라고 또 이렇게 또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명칭이나 이름이나 그의 어떤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 그냥 어떤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이렇게 또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그냥 막연히 존재하는 것이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변 철학의 존재론적 논리에 의한 인식이다. 6항에는 직감과 감정에 의한 신인식, 이건 이제 바로 신비주의, 느낌, 체험 이쪽으로 끌고 가게 만든 바로 슐라이마커가 주장한 신인식 방법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명칭은 단순히 인간의 공상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계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그에 의하면 신관념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우주 정신을 인격화하면 되는 것이고, 신은 종교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이며 우주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슐라이마커의 신인식은 직관과 감정에 의하여 상상되어지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도 인격적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뭔가 신을 강렬하게 느끼면 그 느끼는 게 신이 존재하는 것이지, 뭐 절대적인 신이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직관과 감정과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뭔가 강렬한 어떤 신에 대한 현상과 체험을 하면 그게 신이 있는 거고 신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7항에서는 불가지론, 임마누엘 칸트라는 현상 세계와 정신 세계를 구별하여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신인식의 불가능성을 논하였다. 이게 이제 칸트는 아예 이제 우리가 신을 만나거나 이렇게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또 이렇게 거부해 버리는 이성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또 전락해 버리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칸트의 여러 그 비판론 부분에서도 결국 이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신을 파악하거나 설명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그 문제점을 아주 심도 있게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2절, 큰 2절에 와서요. 하나님의 명칭.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설명해 봅니다. 1항, 하나님의 명칭의 계시적 특징. 성경에 의하면 피조물의 이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적용될 경우 존재 유비론이나 신앙 유비론이나 존재 그 자체를 사변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철학적 논리에 의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론적으로 인식하여야만 한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말씀이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계시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은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하시며 말씀하시며 계획하시며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의 내포와 외연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좀 철학적 그런 개념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조직신학은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스콜라 주의는 우리가 부정하지만 스콜라
학문, 이렇게 문자, 그걸 우리가 개념화시키는 거를 철학 스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나 이성 일인격 이런 표현처럼. 그래서 내포와 외포, 하나님의 인텐션, 내적인 그러한 속성과 또 외연, 익스텐션, 이렇게 해서 외적인 또 이러한 속성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칭은 의인적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5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자신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항 구약 성경의 명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그분의 그러한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내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인격적 연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교리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강렬한 확신과 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든 인격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고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위인전기식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제롬은 대략 한 10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해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엘, 히브리어로 엘,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이 명칭은 제일, 주인, 강하고 능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엘로힘 할 때 그 엘, 축약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엘로힘, 이것은 엘의 복수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세 번째 엘로하, 이것은 엘로힘의 단수형, 그래서 능력자, 경외의 하나님. 엘리온이라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 높아지다라는 이제 숭고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지고성 이런 걸 나타냅니다. 샤다이, 이렇게 엘샤다이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 이런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또 체바오트,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만군, 수천 수만의 천사의 주인 되시는 이러한 또 군대 장관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쉘 예히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낼 때도 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주, 이 영어에서는 로드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죠. 주인, 주,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여호와, 야훼, 이 명칭의 의미는 본래 분명치 않다고들 한다.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발음하지 않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고, 결국 이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이 이름은 대체로 생명을 부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임재하는 자, 존재하게 하는 자, 이런 또 뜻도 있고,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명칭에 영어식 철자에
의하여 발음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자음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틴데일에 의하여 소개된 것이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명칭의 발음이 분명치 않으므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오늘 학자들은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는 설을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도나이의 이제 이 또 모음이 이제 이렇게 야훼의 자음들에 붙여서 또 이렇게 읽는 또 그런 표현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야하, 야후 이렇게 이 앞에 여호와의 단축형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뭐 이 외에 이제 추루, 카도시, 아비르, 차디크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명칭은 사망,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보면 하나님, 테오스, 주, 퀴리오스, 아버지, 파테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소개됩니다. 데오스는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명칭인 이제 엘로힘을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키리우스는 아도나이에 대한 이제 번역이 또 이제 이렇게 키리우스로 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파테르 이런 이제 아버지 이러한 형태로 또 많이 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제 3절 하나님의 본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찰스 하치는 말하기를 본질, 에센스라고 하는 이 본질은 진정한 실체의 존재이므로 본체, substance라는 말과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한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역적 의미의 말입니다. 즉 본질은 단순한 상태나 사상이나 행위가 아니라 실체 존재의 상태로 존재하며 행위하며 생각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역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절대적 인격 또는 인격적 절대 존재자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말하면 막연한 어떤 그러한 존재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상태나 어떤 사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우주의 어떤 기운, 우주의 어떤 원인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절대자로 성경은 항상 이 본질을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영은 물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며 역사적 방법으로는 이제 불가견적,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또 본래의 또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두 개념을 본질적으로 통일하신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의학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본질은 인격적, 영적 면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자신을 직접 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또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그렇게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과 또 그러면서도 인격체라고 하시는 이 부분을 함께 통합적으로 항상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토대로 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속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죠. 사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한 핵심 의미 단어로 구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개의 이러한 절대적 이러한 속성,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절대적 그러한 그 속성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절대적인 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또 설명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속성들을 또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러한 완전한 속성으로서 이렇게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과 또 인격적으로 공유되어지는 나눠 주신 그런 7가지의 또 속성들로 이렇게 존재하심, 또 그다음에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또 정의로우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략 7가지 정도의 속성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러한 7가지의 속성은 인간에게도 이러한 인격적 속성으로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 3, 7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인격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3개와 7개의 10가지의 속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보고 만지고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막 갑자기 막 전기가 막 임한 것처럼 막 그렇게 떨고 그래서 쓰러지고,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런 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신을 만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성경의 이러한 절대적인 인격적 신이 계시다라는 것, 삼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무한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절대적 속성과 또 인격적 이러한 7가지의 속성으로 그렇게 자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속성을 신구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는 것이지,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여기에다가 성경의 묵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계시의 책,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10가지의 속성을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봅니다. 4절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트리부투스이다. 이 말은 아드트리부레로서 부가물을 의미하는 말이다. 본질은 불변이지만 속성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모든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본질 그 자체는 영원한 것이므로 절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의학에서는 철학적 의미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와 섭리와 속죄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고유성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일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표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일치되어 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과 같이 공의와 거룩도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 사랑, 하나님의 또 지혜,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무슨 꿈에나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지고 뭐 환청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가짜 기독교고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상황 윤리적 개념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 그 개념 자체가 신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철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도덕이 마치 신인 것처럼 사물이 또 도덕적인 어떤 사상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과 불가분리의 본질이며 속성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개념에 있어서 이러한 도덕적 이런 일반적 도덕 개념의 사랑을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또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건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개혁파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이제 이 속성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 또 인간과 인격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 온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 이건 절대적 속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략하게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 이렇게 무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간 개념 아래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시다, 크시다, 무한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그러한 그 능력을 이런 인간이 이렇게 공간 개념 아래서 이렇게 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시간과 관련해서는 또 영원하시다 이렇게 시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시간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아주 영원하신 존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성경은 또 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인간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하는 이러한 부분을 또 이렇게 토대로 설명하면서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만 신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또 본질,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작정도 불변, 변하지 아니하고 한 번 원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불변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조직신학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비고균적 속성은 하나님 한 분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절대적 의미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의 속성들이다. 자존성,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동시에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 표현처럼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충족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완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나다, 내니, 에고 에이미, 이러한 그 헬라어의 나다, 내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구약에서 바로 예흐예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출애굽기의 3장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존성을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줬던 그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심을 그렇게 또 가르쳐주기도 한 겁니다. 두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시며 시공간성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불변성은 특히 계약에 있어서 충실하시며 신실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또 나타냅니다. 세 번째, 무한성.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무한과 영원을 병행시키고 있다. 무한이란 장소적으로는 편재성, 무소부재성을 의미하며 시간적으로는 영원성을 의미하며 내포적으로는 또 이렇게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성을 외적인 것으로부터의 독립된 존재성으로 본다면 무한성은 내적인 그 완전성을 또 강조하는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넷째,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이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언제나 내적 동일성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존재이며 전적으로 자유로이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결코 나누이거나 분열하는 자기 모순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항, 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이란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유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비적이라 함은 절대적 대비가 아니라 상대적 의미의 대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바르트도 유비라는 개념을 쓰지만 또 우리가 쓰는 유비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그러한 공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비 같은 종류의 그런 성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 의미 아래에서 인격적으로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속성들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영적,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이다. 볼코프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하나님의 영적 속성, 지성적 속성, 도덕적 속성, 주권적 속성으로 구별하였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성을 의미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들은 성경에서 빛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지성에 있어서 두 가지 완전성, 즉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의미한다. 넷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란 하나님의 의지 결정에 의한 완전하고도 전능한 효과적인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공의적 속성의 이제 개별적 개념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의 또 하나의 면을 의미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선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함을 의미한다. 넷째로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완전하심을 또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완전하심의 중심이 되는 또 그런 속성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그런 또 완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곱째로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 자신의 내적 본질과 계시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의 개별적 구별은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4문의 답을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공의적 속성의 개별적 구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성은 단순성이며 비합성적이다. 뭔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합쳐져서 복합물이 된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빙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성의 비복합적 단순성을 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성을 이렇게 또 하나님은 단순성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접합해 가지고 짬뽕을 해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속성은 유일하신 그 삼일체 하나님 그 자신의 그러한 또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통일된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또 그러한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5절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관계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하심과 공의,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하치는 인간이 펜으로 쓴 글 중에 하나님에 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아마도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본질과 속성의 관계와 속성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규명하는 일은 이제 신학자의 몫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지는 제시합니다. 소유리문답 4문의 정의에서 보면 본질을 포함하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이라는 7개의 개념이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3개의 개념과 아주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또 짝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정도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그러한 성품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이 10가지 속성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본질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본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속성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 전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불가분리적으로 이 10개가 서로 이렇게 잘 또 연합되어 계시고 또 그것이 하나로 그렇게 또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그런 성품으로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6절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관계에 있어서 그릇된 견해. 스콜라 신학의 유명론적 견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각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동일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에는 논리적 구별이 없다고 한다. 이러면서 중세 시대에는 또 이런 유명론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냥 명목적인 이름뿐이다. 내용이 없다. 이게 이제 유명론인 것이에요. 여기에 반대는 또 실제론. 결국 실제적인 그러한 그 현상에 나타나는 것만 강조하는 또 유명론은 이런 현실의 어떤 이런 실제적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 그 인간의 상상과 개념 속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명론과 또 이렇게 실제론이 부딪혀서 또 신을 설명하려고 양극단이 철학적으로 싸우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 둘 다 반대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배워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유명론 견해는 결국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한 범신론으로 기울어진다. 한편 실제론적 견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 속성들이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본질은 각 속성 안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며 각 속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단순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속성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분리시키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 보게 되는 실제론을 낳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복합체로 계시된 하나님의 통일성을 위험에 빠지게 하며 다신론적 신개념으로 다신론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또 범신론적인 또 그런 위험성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본체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의하여 계시된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 이건 바로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피조물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거론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의하여 계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철학적 표현을 쓰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무슨 전기 체험하는 것처럼 막 떨다가 쓰러지거나 이런 종교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여러 그 관계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피조물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분노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본주의 때문에 경건주의, 신비주의 때문에 자꾸만 인간이 어떻게 뭘 했는가 다윗과 아브라함과 여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큐티 문화라든가 이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찾아가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격적인 그러한 놀라운 연합과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개혁파 신학이 신론을 이토록 중요하게 신학의 근본 토대로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가? 또 그리고 그 신론의 토대 위에서 성경 전체를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초점 아래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신론 중심적인 우리 개혁파 신학의 특징을 또 잘 이해하시고 배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